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 우수선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은 오늘도 빛을 찾아 나오게 하시며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나아지는 저희들입니다마는 오늘도 신앙적 용기를 주시고 크신 은총을 도와사 이처럼 귀중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함께 경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하오나 그 밝은 빛 앞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에 다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은혜 앞에 자신을 내놓고 볼 때 너무나도 은혜를 배반한 때가 많고 은혜를 접 때가 많았음을 생각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는 많은 것으로 주었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한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는 가장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건만 우리는 그 소원 가치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찮은 것, 세속적인 것, 순간적인 것, 때로는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갖고 싶어 여기에 마음과 정성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행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실패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성공을 통해 말씀하시고 형통과 실패 모든 경우에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건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여전히 곁길로 행하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못했고 이미 주신 말씀 듣지 않았고 또 성령으로 감화하실 때 외면하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행동한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고픈 자를 먹이지 못했으며 궁핍한 자와 억눌린 자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저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저들과는 상관없는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컨대 주님의 말씀과 그 거룩하신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겸손히 행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이리 용서하시고 참여하는 심령에 새로운 은총을 더하시고 주의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0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으로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조지 보나드 쇼의 작품 중에 희곡 세인트 조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의 성녀 잔다르크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인데 그 내용 중에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찰스 왕이 조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소리 소리 어찌하여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고. 임금은 나야 너는 아니야. 임금인 나의 하늘의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어찌하여 너 같은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이냐. 이때에 그녀는 대답합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는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명상해 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들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득합니다. 들려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빵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은 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전혀 들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들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를 강팍해 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게 될 때 이것은 그에게 내린 종말이라는 것이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사무엘아 하고 부릅니다. 모세야 하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용히 불렀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진실하게 대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을 얻고 또 그 말씀이 그리워서 꿀송이 버답니다. 이렇게 체험하고 사는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사랑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쩔 일일 때도 이것이 두렵고 떨리고 감당할 수 없게 이렇게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 또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 듣는 것을 사랑한다.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 바로 거기에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씀이 오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하는 인간, 말씀과 응답, 이 관계에 인간 존재의 본질이 있는 것이오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40년 훈련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실 때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이나 신명기 5장 25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렵니다. 이렇게 저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영원한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겠다.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듣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아주 겸손하게 모세에게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 합니다. 바로 이러한 아주 귀하고 겸손한 또 경건한 마음을 가질 하나님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면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고 축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사는 동안 세 가지를 중심에서 사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성막이래야 수달피 가죽으로 된 천막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성막을 중심에서 살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중심에 살고 셋째로는 구체적으로 모세를 중심에 살았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에서 훈련받은 신앙 생활의 기본 자세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구원의 근본 조건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는 역사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둘째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들리지 않으면 그는 이미 끝난 인간이옵시다. 말씀이라고 할 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뜻이 아주 심오합니다.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개념이 전혀 다른 그런 여러 개념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말씀하면은 로고스를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로고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그 형이상 진리를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의 말로 설명이 됩니다. 말씀 이것은 말씀의 원천이요 본질이요 근본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로고스 두 번째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모는 농사꾼도 있고 혹은 어떤 때는 정치가도 있고 나같이 성격이 아주 못된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 사람들입니다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어서 전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저들과 말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한 말씀, 이 구약성경 전체에 주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인격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자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그렇게 믿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자로, 말씀으로 믿는 것이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것을 케르구마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 케르구마. 그러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도들의 증거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 성경입니다. 이제는 기록됐음, 그것을 기록된 계시라고 합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 사도들의 증거를 받고, 그 증거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거로, 그런 맥락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카바르트의 말이 있습니다. The word of God waits for the Bible.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자,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을 때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것이 성례와 설교라는 은혜의 방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례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말씀의 상징이에요. 또 말씀을 해설해서 성경을 풀어서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들려줄 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줄 때 이걸 설교라고 합니다. 이 설교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듣고 구원받고 양육되게 되는 것이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러니까 교인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하며 오늘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바울의 그 10여 편의 편지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맨 먼저 쓴 편지라고 합니다. 맨 먼저 쓴 편지. 이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아주 잘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느니라 말씀하시고, 또 1장 5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한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역사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냅니다 하는 그 인격에 대한 믿음이옵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내게 보내셨다 하는 그 믿음. 원래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특별 커미션을 주어서 특별 미션을 주어가지고 그를 보내세요. 그런 거로 우리는 마치 달을 영접하시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 대한 믿음도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고야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쓰는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죄에 있으되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같이 나를 영접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데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내가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성공, 실패, 때로는 많은 복잡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일반 계시 혹은 보통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고, 성경을 통해 나타나고, 기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 나타나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그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깊이 말씀을 드리면은 특별 계시 없는 보통 계시는 아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가 있어질 때,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들을 때 보통 계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우리 성경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로마 군인이요, 점령지에 와서 있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아주 의리의리한 군장을 많이 달고 있는 아주 군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저 요바에 가서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너라,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제가 그 성지에 갔을 때 그 베드로가 머물렀던 집을 가봐. 이제 베드로를 모셔왔습니다. 자,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덕석 뿌린 영감입니다. 별 볼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의리의리한 군인입니다. 이제 그 고넬료가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베드로가 오실 때 그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앞에 경배하게 될 때 베드로가 원래 우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너무 송구스러워서 가서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넬료가 하는 말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라고 합니다. 난 그 장면을 볼 때 늘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순간이요, 이게 기가 막힌 은혜의 시간이.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실은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 사이입니다. 말도 하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해서 저들이 방언을 하면서 전부 다 알아듣도록 됩니다. 모두가 깨끗하게 알아듣게 되고 예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저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논도 없이 그대로 이방 사람 로마 군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이것이 문제가 될 때 그는 누누이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이렇게 변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그가 누구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분으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에 구원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가 있을 때, 그 장님이 되어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는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인데요. 공문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요. 예수님 말씀이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그가 사도 사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가 보내서 내가 여기 왔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안수합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대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그의 입에서 말하는 그 소중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듣는 말씀이 한 말씀으로 되는 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옵시다. 제가 어느 교회에 인도하러 갔을 때 조용한 시간에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와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시원치 않거든요. 그래 걱정이에요. 그래 제가 책을 좀 몇 권 사다가 드렸지요. 읽으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책을 안 읽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장로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큰 시험 들었습니다. 큰 병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어떤 책을 봤나? 무슨 학설인가?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듣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설교 속에서 성령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요 구원받는 것이옵시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마음을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만도 이것이 7번이나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문을 열어줄 때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걸 알고 보면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결국은 베드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초대교회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 것이옵시다. 깜깜한 밤 실 같은 데 배 한 척이 항해하고 있다가 앞에서 마주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이 안개 속에서 서로 보이진 않지만 불빛만 보이는데 꼭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전등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 갔으니 15도 각도를 동쪽으로 돌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쪽에서 말이 내가 돌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함장이 나는 함장이다. 저쪽에서 나는 1등병이요 그럽니다. 이것은 군함이다. 큰 군함이다 라고 말해요. 저쪽에서 나는 등대요 그러더랍니다. 누가 돌려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내 아버지요,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요, 그리고 내 어머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어느 미국에서 오신 교인 하나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가면서 제게 좋은 편지 한 장을 써놓고 갔습니다. 그 편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한국말이 서툴어서 영어로 썼는데
내가 20년 동안 기도해오던 제목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써놓은 거예요. 내가 그 편지를 상당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기도 응답을 듣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내게 역사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그리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옵시다. 이 말씀의 역사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말씀 속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 살 수 있도록 큰 은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